그리스도예수 안에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가끔은 힘이 빠진 우리의 모습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다시 힘을 내야 되는데, 다시 힘을 내기는 내야 되는데 억지로 몸을 일으키고 마음을 일으키려고 해봐도, 무릎에 힘을 주려고 해봐도 도무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 우리는 우리 안에는 아무 힘이 없구나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날 우리는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지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숨결이,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넣어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고요히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낯선 하나님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야만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2000년 전 로마 세계 동쪽 지역의 도시들에 살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로마의 도시, 그러면 뭐가 그렇게 대단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단순한 세상으로 취급하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지금 우리 세상과 훨씬 더 많이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세상도 우리가 사는 도시만큼이나 화려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그네들 앞에 놓인 세상도 우리 앞에 놓인 세상만큼이나 거대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도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놓인 그 거대한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도시가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서 그 피라미드를 오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는, 그리고 세상은 그때나 오늘이나 사람들을 향해 여기에 영원한 도성이 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해줄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그 도시의 화려함에 눈이 먼 채 이 세상이 성공의 길이라 제시하는 길을 따라 달리고 또 달리는 것입니다. 그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그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두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달려가던 그 옛날 2000년 전에 한 도시의 골목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다 보면 어느 집 대문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 혹시 발견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인도자가 읽는 히브리서라 불리는 이 편지를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성도라 불리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고, 노예나 빈민, 나면서부터 그 사회에서 낙오자로 찍힌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앉은 사람들 중에는 그 도시의 유력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뜨내기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귀부인은 나면서부터 그 도시에 속한 상류층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건 자유자건 남자건 여자건 거기 앉은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한 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그들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때는 그들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영구한 도성이라 믿었습니다.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이 땅에서의 성공이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한때는 그 피라미드를 향한 경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빛 대신 우리 주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원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복음을,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이며 라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것입니다. 어부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듯이, 세리 마태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을 따라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그들이 태어난 곳,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그 세상 가운데서 이방인과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하여, 그 자녀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 찾기 위하여 스스로 그들이 이전에 속했던 도시 속에서 이방인과 나그네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쫓아,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이들을 따라 이제 곧 열심히 그들의 순례의 길 걸어온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요, 고난도 감수했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오실 나라를 소망하던 그 날들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했듯이 그들도 역시 한때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고 그랬던 그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던 그들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스스로 선택한 나그네의 길이었는데 이제 자꾸만 뒤에 남겨두고 온 것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장차 올 나라를 바라보며 스스로 떠난 길이었는데 실은 그 나라는 없는 거 아닐까? 그리고 실은 나 이 도시에서 그냥 나고자 된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깃들기 시작한 것 아니었을까요? 에이,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예수 믿는다고 별거 있나? 나도 한때는 열심히 믿어봤어. 그러면서 떠나온 옛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게 된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고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시대 같은 본격적인 박해의 시대에도 물론 그러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길은 언제나 힘겨운 길입니다.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는 각 도시마다, 각 가문마다, 각 조합마다, 각 가정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우상 그러면은 미개하게 뭘 그런 걸 섬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싶은 것, 그들이 원하는 것, 그 욕망이 형상화된 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신 바알, 제우스, 풍요의 신 아세라, 아르테미스, 정복의 신 미트라, 아레스, 미의 여신 비너스, 그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상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우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무와 금으로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 욕망은 여전한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에게 절하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문이, 학벌이, 권력이, 재산이, 외모가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움켜쥐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서 내게 절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거슬러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길,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하루 이틀, 1년 그리고 2년 그들은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면 지치게도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들의 마음도 연약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아무것도 변치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 내가 걸어온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도 깃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처럼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했던 자들,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 하나 둘 떠나가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흔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병으로, 베드로와 바울 같은 이는 순교로 그들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지도자 디모데조차도 감옥에 갇힌 것이 그들 눈이 보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이 그들의 눈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들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로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도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그것들 거기에 마음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라는,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들에 귀를 기울이게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구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음식을 먹고 정결 규제를 지키는 것이 뭐가 나빠? 그거 못해서 문제지. 더 거룩하게 사는 삶 좋은 것 아니야? 이방인처럼 살지 마. 우리는 이방인 아니야. 음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며 내가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신앙의 확신을 더하고자 하는 그런 교훈들에 마음이 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그런 태도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하고 이것 하지 않고 좀 더 무언가를 하고 좀 더 어떤 것을 지킴으로써 우리 신앙을, 내 구원을 확인하려는 태도는 여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때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옛날에는, 우리 때는 그러면서 전통과 규칙들을 하나 둘 교회에다 갖다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전통들, 이러한 규칙들은 때로는 복음의 본질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리 높여 이건 해야 돼 라고 소리 높여 강조하는 것들이 사실은 단지 내게 익숙한 것들, 단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지켜오던 이미 내가 떠나온 옛 삶의 방식이기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음식 규정과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들 중에 이방인들, 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단순한 복음을 듣고 나선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음식 규정이 어떻고 제사 규정이 어떻고 이것 해야 되고 거기에 마음을 두라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해온 것 아니구나, 힘 빠진 그들로 하여금 더욱 본질 아닌 것에 천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대신에, 예수의 복음 그것 대신에, 은혜 대신에 음식에, 내가 하는 어떤 행위에, 내가 지키는 어떤 것들에 내 신앙의 마음의 위안을 두게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환란으로 흔들릴 때, 속히 임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 갈 때 붙들어야 할 것은 음식 규정이나 정결 예식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떠나온 과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예수님 시절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음식 규정과 정결 규정 등에 천착했습니다. 그들은 그 제도의 정교함을, 그들의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유익하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그것 때문에 거기에 눈이 팔려서 참으로 그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영원한 것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장막을 섬기느라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을 누구라 부릅니까? 장막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정결 규정이 아니라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은혜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제단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단은 영문 밖에 있는 주 달린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며 그 십자가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과 연합하였으며 그의 부활에 연합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의 살과 그의 피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그와 연합하셨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와 연합한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에게 분명하지 않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분명한데 어째서 그것들 다 잊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고 거기서 마음을 굳게 하느냐고 사도는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요청한 사도는 명령합니다. 우리 눈을 크게 뜨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걸음을 다시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라는 말이죠. 그런즉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분명하다면 우리도 라는 말입니다. 그 믿는 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그 복음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분명합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님이 분명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옛것을 다시 돌아보는 대신에 그분의 이름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가 당하신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고 예수 믿는 자라는 것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참으로 우리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것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알고 이제껏 걸어왔듯이, 영문 밖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 이제껏 걸어왔듯이, 장차 올 것을 찾는 삶 이제껏 살아왔듯이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그 은혜로 힘입어 이방인과 나그네 된 삶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걸었던 그들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로 돌아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의 기자들의 받는 수신자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던 것들은 어쩌면 그들 앞에 섰던 그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사라져가는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인도하던 그들은 죽고 순교하고 감옥에 갇힘으로써 그들의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영광이, 우리가 얻을 결말이 과연 이런 것인가 그들은 회의하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종국적인 운명입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과연 그런 것이었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분명히 병들어 죽었고 순교했고 옥에 갇히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랄 때 우리는 그들의 영광의 결말이 어떠한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로 끝난 자들 아니라 이제 달려갈 길 다 가고 영광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그들의 삶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이 얻은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그들처럼 달려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영문 밖으로 살아가는 삶의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변하지 않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어제 그들의 믿음의 주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오늘 그들을 영광 중에 이끄신 그분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며 내일 우리 삶을 영광으로 이끄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은 기필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할 때, 그 약속이 우리 눈에 분명해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게 되며 그분을 따라 영문 밖으로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문 밖으로 걸어가는 삶,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도시에서 사는 모든 삶 버리고 이 도시 밖을, 이 세상 밖을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걸어야 할 이 땅에서의 순례가 어떤 것인지를, 영문 밖으로 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들려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 밖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을 받은 바로 이곳,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삶을 가리켜서 성경의 기자는 제사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제사,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막 앞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소제가 항상 드려졌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소제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날뿐 아니라 슬픈 날에도, 힘겨운 날뿐 아니라 기쁜 날에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제사를, 그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내가 힘든 그날에도, 욥과 같이 어려운 그날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고백하며 지금 이곳에서 그 믿음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드리는 찬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이라 부르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악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더 움켜쥐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가르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내게 있는 그것들을 그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내가 받을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 넉넉하신 하늘 아버지, 내게 모든 것 주신 그 하늘 아버지를 닮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드리는 산제사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살아가면서 때로는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변변찮아 보이더라도 예수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며 그들에게 순종하며 함께 지어져서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것을 참으로 믿으며 영원한 도성을 찾아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걸음, 우리는 시작한 사람들입니까? 영문 밖에 서 계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살기 위하여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삶 시작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날의 감격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은혜의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데 지쳐서 변치 않는 세상에 눌려서 조금은 뒤돌아보며 조금은 연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다른 것들에서 우리의 위안을 삼으려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까? 스스로 일어날 힘을 찾지 못할 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제사제도와 이 땅의 어떤 전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제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거룩하여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그리스도의 살을 마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도성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원한 집을 향하여 순례하는 그 순례의 걸음 다시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던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이 지금 어떤 영광을 얻었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